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말씀, 그리고 행함.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인사차 찾아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의 삶과 사역에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어른이 남긴 한마디, 저는 그 말이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이 사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알았고요. 또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의와 완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이 없는 의와 완전은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이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을까? 첫째로 우리가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어느 날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였어요.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뜬 먹구름을 보고 배를 만드는 게 아니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본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어떤 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대학 선교회 사역을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캠퍼스에서 그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캠퍼스 한 곳에 이제 무대를 설치해 놓고 이제 거기서 찬양을 하고 또 드라마도 공연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를 위한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학교에서도 이제 계획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지체들이 막 이것저것 뭐 물건도 만들어서 팔아서 기금도 마련하고 근데 이틀 전에 일기예보를 보는데 그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오전에 비 올 확률이 50%, 오후에 비 올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행사가 오후 4시에 있었거든요.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외에다가 이제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연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근데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당시에는 제가 온전하게 암송하지는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기로 선포하고 이제 당일이 되었는데 일기예보가 맞더라고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오후가 되니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막 그 비를 맞으면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기와 장비는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막 비닐을 덮고 또 중보기도 팀 지체들은 한쪽에 모여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는 그날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봤는지 목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 비가 언제나 그치려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긴 했지만 또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비가 잦아들더니 10분 전부터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고 그 어떤 집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결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하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운다.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 통독은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말씀의 숲을 보았다면, 전체를 보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조금씩 날마다 봄으로써 그 숲에 있는 나무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방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방주의 사이즈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위다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제가 미터로 환산했습니다. 배의 길이가 약 140m, 너비가 약 25m, 높이가 약 15m가 되는 배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래도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실지 몰라서 여러분, 축구장, 국제 경기를 치르는 축구장의 길이가요 105m랍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긴 배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나무를 베야 됩니다. 요즘처럼 장비가 좋았겠어요? 그 나무 한 그루 베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뭐 하는 짓이냐? 미쳤구나. 노아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자주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죠.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함으로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개념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관념적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표현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보면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자제품 그러면 소니, 파나소닉 떠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이에요. 특히 휴대폰.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 미국의 한 가전제품 매장을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삼성 제품이 그 진열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먼지가 쌓인 채로.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유명한 선언을 하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휴대전화의 불량률이요 10%가 넘었습니다. 11.8%가 됐어요. 1995년 3월에 그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 제품 화형식을 거행합니다. 2,000명의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 15만 대를 불도저로 그냥 깔아버려요. 뭉개버려요.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150억 원이 연기와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임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품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불길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삼성이 있게 된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량 제품이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결단과 실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삼성에서 그 불량 제품이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의 직분자지만 아직도 제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자주 합니다. 주님, 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자주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되나요? 아니죠. 결심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거기 답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따라하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패역한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방주 만드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육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있고 욕심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와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근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목자와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노아의 모습이 있어요. 40일 밤낮으로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새를 여러 번 날려보내죠. 그것을 통해서 물이 줄었구나,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셨을 때에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냄새나는 방주, 답답한 방주, 시끄러운 방주 속에 오래 있다가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구하거나 살 집을 짓거나 땅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8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결혼식에 가면 신랑과 신부
그리고 가족들, 하객들은 그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기뻐하면서 즐기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람들, 그 예식장 직원들, 결혼업체 직원들.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이에요, 일. 그래서 막 형식적인 그냥 멘트를 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의무나 어떤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가 좀 부족해도, 찬양을 인도하는 어떤 찬양팀이나 찬양대의 찬양이 좀 부족해도, 환경적인 어떤 열악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교회가 이 8층 건물의 8층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4명이 타면 가득 차는 그런 조그만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오래돼 가지고요. 종종 고장이 나네. 그러니까 어느 주일 아침에도 제가 갔더니 고장이 났어요. 그날 고쳐질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8층을. 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입구에 제가 서 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주재원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전주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인사를 했죠. 집사님, 한국에 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해서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나올 때 거기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좋은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계단으로 가면 어때요? 운동하고 좋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반성했습니다. 제가 그날 좀 낙심이 됐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으니까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되고 한숨이 푹푹 나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제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말씀으로 출발한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믿음은 예배로 표현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누리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 또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